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데미안에 대해서 뭐 되게 언급을 많이 해가지고 데미안에 대한 소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특히 한국에서는 성장 소설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성장 소설이라고 데미안을 치부하기에는 이 안에 메타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데미안이라는 것은 성장 소설이다라고 읽으면은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면은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되게 체제 전복적이고 가끔은 좀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정도까지 계산을 했나,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주인공인 싱클레어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싱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빛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죠. 이제 빛의 세상이라는 것은 도덕과 규범 그리고 혼돈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싱클레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이제 그 어둠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딱 나타난 게 바로 데미안이죠. 근데 이제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이제 크로모를 물리치고 싱클레어에게, 그러니까 싱클레어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되게 신실한 모태신앙의 기독교 집에서 태어난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싱클레어에게 카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카인과 아벨의 얘기와 아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데미안이 이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카인은 초인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신에게 대항했던 인물, 그러니까 인간 중에 인간이라고 되게 치켜 세우고, 아벨은 그냥 신의 꼬봉 아니면 찐따 같은 존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이제 그 기독교 모태신앙인 싱클레어의 삶에서 카인이 짱짱맨이다라는 이제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멘붕이 오는 거죠. 이 카인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마 사람들이 소설을 읽다 보면 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서양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다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카인이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데미안이 새 그림을 보내면서 뭐 편지를 쓰고 뭐 일명 뭐 성장 소설이라고 오해를 부르게 만들었던 그 일명 알깨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소설이 이렇게 나와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새의 이름은 암락사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왜 성장소설이라고 이제 헷갈리냐면은, 그냥 내 기존에 있는 세상에서 깨어나니까 그 부수는 것 때문에 내 기존의 모습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간다 해가지고 성장소설로 하는데, 방점은 이 부분이 아니라 암락사스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새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암락사스라는 존재가 뭐냐면 새인데, 선하고 악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배경 지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선과 악이 딱 이분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선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악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해가지고 선 50%, 악 50%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서양 철학에서는. 근데 이 암락사스라는 존재는 선 50%, 악 50%가 동시에 공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선과 악의 구분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대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락사스라는 새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얘가 한쪽에는 선이 50% 있고 악이 50%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뭐 우리 동양에서는 뭐 선과 악이 동시에 있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기독교 세계에 빠져 있는 서양 사회에서는 암락사스라는 존재가 되게 신기한 존재이고 혁명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크게 이제 이 소설의 암락사스가 큰 구조라고 하면은 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되게 치밀해요. 잘 보시죠. 이제 그 싱클레어가 이제 데미안을 만난 다음에 이제 한동안 못 만나다가 이제 대학을 가요. 그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그 데미안의 어머니를 보는데, 그 데미안의 어머니 이름이 에바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에바 부인이 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성스러운 여자의 이미지를 보인다고요. 되게 친절하고 기독교 교리도 잘 믿는 것 같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존재인데, 싱클레어가 이 에바 부인한테 사랑에 빠져요. 이 에바 부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성스러운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서양에서, 이제 서양 기독교에서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에 따라서 보면 이 에바 부인이 되게 재미가 있는데, 그 서양에서는 여성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마리아와 이브, 아담과 이브의 이브.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어머니이시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되게 성스러운 존재를 마리아에 치부합니다. 일종의 선이죠. 근데 아담과 이브의 이브는 판무파탈이고 남자를 파괴하는 존재고 남자를 유혹하는 사탄, 악마 같은 존재로 치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락사스처럼 이 에바 부인도 마리아 같이 성녀의 모습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싱클레어를 유혹하는 그런 육체적이고 남자를 파괴시키는 판무파탈적인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에바 부인의 독일 의미가 뭐냐면은 이브예요. 이브. 그리고 데미안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데몬이에요. 데몬, 악마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했을 때 데미안은 악마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앞에 전제로 깔았듯이 이브의 아들이 누구예요? 카인이란 말이에요. 데미안이 카인을 추켜 세웠던 것은 자신이 카인과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미안 이퀄 악마 이퀄 카인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그 싱클레어의 삶에서 기독교에 있는 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쉽게 말하면 반기독교적인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클레어의 마음에 기독교적인 그런 예수님이라는 선과 데미안이라는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게 이 소설의 골자입니다. 싱클레어라는 존재에게 마음속에 있던 그 선한 세계, 기독교 세계에 데미안이라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가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암락사스가 되는 게 바로 싱클레어죠. 그동안 내가 믿었던 서양의 기독교, 이성의 힘,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감정, 어둠, 그런 거와 선이 합쳐질 때 이 알을 깨고 나오는 존재가 바로 싱클레어고 암락사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이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을 쓴 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독일이 패배를 하죠. 근데 이제 독일이 패배를 하는데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서양의 그 전통적 기독교와 그 이성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되게 체제 전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설치한 이 에바 부인, 데미안, 카인, 이 요소들을 다 따져서 보면 이 소설은 절대로 성장 소설이 아니에요. 이 서양 체제, 이 우리가 그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 조커에서 보여주었던 그 서양 세계에 대한 그 반발, 오로지 신은 필요 없고 인간이 모든 걸 다 깨부술 수 있다는 그런 되게 체제 전복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